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5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294면 제가 봉독합니다. 9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가을 되고 겨울 맞지요? 엊그제가 소설이었었으니까 겨울 맞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 맞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명품 맞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의 헌금 생활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지역은 바로 갱그리아, 아덴, 고린도 저 지역에 있죠. 바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안 도시가 고린도 교회라고 했죠. 그리스 로마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저 위쪽에 있죠. 그러니까 저쪽에 빌립보 이런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 바로 초대교회들이 바로 뭉쳐 있는 지역이 바로 유럽의 바로 저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읽은 이 고린도 후서의 헌금 생활의 시대적인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왜 이렇게 헌금을 해야 되고 연보를 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가르쳐 주는데, 자, 초대교회가 그렇죠. 당시에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핍절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세워졌으나 뭐하지 못해요? 자생하지 못해요. 자생할 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호 교회들이 뭐예요? 바로 도와주는 역할 하였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 초대교회 시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어떻게 보면 두터운 신앙의 표시이고요. 풍성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인 동시에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는 방편의 증거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연보는 바로 뭐다?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연보의 뜻이요. 축복, 찬양, 봉헌물. 자, 연보의 뜻이 뭐라고요? 축복, 찬양, 봉헌물. 그렇게 들려줍니다. 자, 헌금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그죠? 헌금이라는 것은요, 바로 진실하며 순수하다는 말 뜻입니다. 드려지는 돈이 뭐라고요? 순수하다, 진실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헌금은 순수하다, 순박하다, 진실하다, 정직하다, 바로 올바름이다. 그 헌금의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 헌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소박하고 순박한 마음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헌금이에요. 그 헌금의 의미예요. 헌금의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막 드려지는 것이 순수하고 소박하고 순수하고 그렇죠. 정직하고 올바름으로 드려지는 것이 헌금이고.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쓰여지는 반면에요. 연보는 우리 교회 기독교에서 쓰여지는 바로 멘트가 연보라고 그래요. 연보는 뭐라고요? 축복과 찬양과 뭐라고요? 봉헌물, 봉헌해 드린다. 봉헌물을
바로 연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쓰여진 단어가 뭐라고요? 연보라는 말이 맞아요. 물론 헌금도 같이 사용하지만서도 이렇게 연보라고 쓰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건이 주는 목적이 뭐냐? 같이 볼까요? 헌금이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며 인간을 위한 것임을 알리기 위한 목적과,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서 복음 전도와 목양에 쓰이는 귀한 물질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정도와 사랑을 측정하는 수단이기도 한다. 어떠한 명목의 헌금도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평안을 위해서 낸다는 자세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목적했다. 바로 분명히 잘 이렇게 목적을 설명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명목의 헌금도, 그렇죠, 목적 헌금, 다양한 헌금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성도의 평안, 그래서 낸다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척도이기도 하고 바로 믿음의 표준이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헌금은 형편 따라 드리는 것일까요? 믿음대로 드리는 것일까요? 그게 다릅니다. 세상에서 내는 이렇게 쉽게 하면 기부, 도네이션 하는 거예요. 이것하고는 하나님에 바치는 것은 달라요. 바로 우리는 형편이 이러니까 아니에요. 내가 믿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억지로 드려야 돼? 은혜 드려야 돼? 그렇죠. 그걸 우리가 다른 거예요. 세상에 드려지는 것하고는 하나님에 드리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주는 교훈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소유한 바 재물을 형제를 구제한 일에 아낌없이 바쳐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고, 헌금이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청지기적 사명으로 드려져야 하고, 올바른 헌금의 자세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이 없이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 아주 정확히 잘 영적으로 주는 교훈을 정리를 잘 해놨죠. 자, 그래서 오늘 사건 내용을 정리해 볼 것 같으면 9장 1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 너무 많아서 제가 5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미리 헌금을 한다고 준비해 달 연보라는 것이죠. 6절에서 9절 2부는 연보의 원리.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 원리의 축복을 말하고요. 연보와 봉사의 직무, 나눔의 베풀을 구제하는데 바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연보, 헌금의 봉사의 직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참 연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 억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말할 수 없는 그의 큰 은사. 그렇죠. 받은 선물을 우리 많이 받았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연보의 바로 목적이고 의도이며 의무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받은 은사, 선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로 표시하는 것이 바로 은혜로 표시하는 것이 뭐라고요? 봉헌이고 헌금이고 연보가 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의 헌금 생활의 사건을 왜 알아야 하느냐? 그러면요, 오늘 이제 읽은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요, 실질적으로 이 마게도냐 교회가요, 헌금을 미리미리 준비했어요. 그래 아가야 교회가 헌금을 미리 해서 보내고요. 그걸 이제 고린도 교회한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자, 이처럼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가 하나님 앞에 미리미리 준비하여서 어디 어려움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미리 연보를 준비했다. 그 너희들도 뭐하다? 이렇게 준비하여야만이 뭐가 된다? 참 연보가 된다. 그렇죠. 그냥 대충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원래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되면 본부 예루살렘에 보내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걸 가지고 와라. 그래서 바로 현장에서 하면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참 연보답게 많이 심으면 뭐예요? 많이 거두잖아요. 많이 심어서 그 많이 심은 사람을 하나님은 뭐 한다라고 그래요? 그 즐겁게 내는 사람을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는 사실 알 수 있는 이게 딱 공식이에요. 그렇죠? 참 연보답게 많이 심은 사람을 하나님은 뭐 한다?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비밀이에요. 예. 그러니까 적당히 드리는 연보라고 참 연보라고 그래요. 조금만 인색하게 드리라고 해서 많이 내라고 해요. 많이 심으라 하죠. 그 사람을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사랑하신다. 그렇죠.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안 받으시고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즐겁게 기쁘고 자원해서 이룬다는 것을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따라해봅시다. 참 연보답게 많이 심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게 공식이에요. 하나의 공식.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정확히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그러면 고린도후서의 헌금 생활 사건을 알지 않으면,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안 드리면, 자기가 정한 대로 드리지 아니하면요, 정한 헌물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스스로 담당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자신의 죄를 뭐한다? 자기가 담당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죄를 담당하는 게 좋아요? 은혜를 담당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여러분들이 선택에 초이스 해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죄를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잘 유념해 두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의 헌금 생활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이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누구께 드리는 거라고요? 자, 헌금은 목사한테 드리는 거요, 교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받은 은혜 감사해서. 야, 나를 예수 믿게 해서 구원시켜 주셨지. 야, 천국도 주셨지. 그렇죠. 평화도 주셨지. 은혜도 주셨지. 영생도 주셨지. 영광도 주셨지. 참, 건강도 주셨지. 두고두고 생각하니까 많아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형편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뭘로 된다고?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바로 뭐가 된다가요? 바로 척도가 되고요, 믿음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다양하게 드려지는 걸 통해서 믿음의 척도, 믿음의 표준. 내가 아버지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내가 표시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려거든 하나님이 뭐하도록?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라 하는 것이죠. 제가 2부 때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또 원리가 똑같아요. 자식이 부모한테 용돈 준다고 하면서 참 아까운데 이거 참 드려야 되나 말해야 되나 내가 참 여기 있어요. 이렇게 좀 받는 부모 기분 좋아, 나빠? 되게 나빠요. 그렇지 않아요? 정성스레 엄마 좀 내가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참 이렇게 엄마 용돈 모았어. 엄마 여기 있어요. 이러면 엄마는 아이고 너도 쓸 것도 없을 텐데 이것까지 주냐 하고 뭐다 간두지 말지 하면서 감사원을 받잖아요. 원리가 똑같아요. 이 세상의 원리나 하나님 원리가 똑같아. 그게 가장 쉬운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쉬운 거예요. 그러면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드릴 바에는 어떻게 드리도록?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라. 그렇죠? 항상 여호와께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도록 드리라고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그게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께 드리는가요? 사람 앞에 줘도 뭐야 돼? 참 A를 갖춰서 정중하게 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도와줄 바에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마게도냐 교회, 아가야, 고린도 교회한테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심정으로서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지금 본부를 비롯해서 여러 지역의 어려운 교회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기뻐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 항상 공식입니다. 무엇을 걸 드릴 때는 허문영서 하나님이 뭐하도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우리한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정성을 모아 받으시도록 드려야 되겠습니까? 대충 그냥 적당히 드려야 되겠습니까? 정성을 받으시도록 드릴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헌금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것 또한 중요한 거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요 헌금에는요 누룩을 넣지 말래요. 바로 누룩을 뭘 의미하느냐? 항상 교만을 상징합니다. 부풀려지잖아요.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뭐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바로 헌금이다. 누구께 드리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 소유 중에서 드릴 것을 택하라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에서 내가 그것을 뭘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택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약 시대는 뭐예요? 자기가 있는 거, 금이 있었으면 금을 드렸고요, 은이 있으면 은을 드렸고요, 노릇이 있으면 은을 드렸고요, 옷감이 있으면 옷감을 드렸고요, 양이 있으면
양을 드리고 소가 있으면 소가 드리고요. 자기 소유물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래서 오늘과 노스로서 그렇죠. 여호와께 모든 사람이 가져다가 잡아요. 모든 자가 가져다가 누구께 드렸다고 그래요? 여호와께 드렸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바로 헌금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다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드려야 돼요? 흠 있는 것으로 드려야 흠 있는 것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사기치라 말하지 않습니다. 강도짓 하러 가지 않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하지 않습니다. 남을 등쳐서 가져오러 가지 않습니다. 그런 흠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 흠 없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얻은 소득을 하나님에 드리는 것이 헌금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세상에 세상을 사기쳐 갖고도 다른 사람 도와주잖아요. 그 헌금은 그런 것은 용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뭐예요?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서 뭐예요? 하나님에 드리는 것이 흠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서 그렇죠.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합당한 방법을 따라서 아버지 앞에 그것을 정성을 모아서 드려진 것이 헌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향기로운 냄새로 여호와께 드려라. 네, 받으실만 하도록 드리라는 것이죠. 항상 또한 정해진 약속 따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성전세라고 있습니다. 성전세라는 것은 반세기를 내거든요. 반세기를 내는데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서 더 내도 안 돼요.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적게 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세를요 드릴 때는요 분납도 안 됩니다. 일시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데려다가 태형을 때립니다. 의무가 반드시요 가난한 자들 옷을 팔아서라도요 해야 되고요 노무자를 일해서라도 반드시 내는 게 성전세. 이것은 바로 의무로 드려지는 헌금은 바로 성전세만 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원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하나님이 흠없는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님께 드리시고 받으실 만한 그런 예물을 드리는 것이 정상적이라 말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값을 정한 돈을 가져다가 그 날에 여호와께 드려서 뭘 삼으라고요? 성물로 삼을지라. 그렇죠. 성물로 삼을지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요 정해진 그 룰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감사하여 믿음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형편 따라 드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받은 은혜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 헌금이고 그것이 바로 연보고 봉헌이에요. 봉헌. 자, 그러면 또한 고린도후서의 헌금 생활 사건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준비하고 자원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헌금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준비하고 자원해서 드려야 된다. 그렇죠?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와 같이 미리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저희께서는 바구니 돌리지 않잖아요. 바구니 돌리면 뭐 하는 거예요? 그때서 지갑에서 열어가지고 딱 내면 그것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요. 저 항상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도 보면요, 항상 앞에가 헌금통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준비해서 갖다 내는 것이거든요. 그처럼 그것이 참 연보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아무쪼록 항상 미리미리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린 읽지는 않았지만서도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바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그렇죠. 아가야에서부터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걸 자랑하잖아요. 칭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야, 아가야 교회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가난한 가운데서 8장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요? 가난한 가운데도 최선으로 헌금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준비된 것을 이렇게 드렸다. 그렇죠. 이게 그러느냐?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들이 미리 준비하게 하려고. 너희 자네 헛되지 않도록 뭐하다. 항상 그래서 이제 디도를 보내거든요. 디도를 보내가지고 일을 딱 말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 성경에 보면요. 자, 그렇죠. 너희가 만일에 준비하지 아니했으면은 너희는 고사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뭘 당한다?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서.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 준비하지 않냐고 막 주머니 찾아가지고 하려고 하면요. 생각해봐요. 이거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은 미리미리 뭐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렇죠. 항상 준비해.
성경에 보면 외서가 그래요. 아침마다 어린 양과 밀과 기름을 미리미리 뭐예요? 준비하여 항상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항상 무엇을 드리느냐 미리 뭐라고요? 준비해라. 그래서 항상 예수님도요 6월절을 미리 뭐라 제자들 보내서 준비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요. 자, 헌금이라는 것은요 따라서 희생과 헌신이다. 그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도와준 것이 헌금의 어떤 목적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구제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헌금과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6월절 준비하죠. 근데 제가 말씀 준비해서 다 생각해 봤어요. 야, 세상의 미물도 준비하는 지혜로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요? 개미요. 자, 뭐라고요? 개미도 그렇게 미리 준비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준비해서 지혜롭다 하죠. 성경은요.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미리미리 여름에 뭐한다? 준비하는 개미가 지혜롭다 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니까 미리미리 뭐해서? 준비해서. 그 다음에 준비해서 드리되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서 무슨 힘을 드리라고 그래? 자원하는 힘이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서 왜 받은 은혜가 크다 많다 많잖아요. 그럼 그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헤아려 보는 거죠. 야, 맞다. 내가 받은 게 이렇게 많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모아서 자원해서 내가 드려야지.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요. 뭐라 나와요? 내가 증언하여 그들의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이게 마게도냐 교회가 그래요. 힘에 뭐하도록 했다? 지나도록 뭐 했어요? 자원하였다. 그래서 마게도냐가 칭찬받은 거예요. 극한 가난 중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뭘 했다고요? 형편대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받은 은혜로 한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 은혜를 한번 쭉 생각해 봐야 돼요. 야, 예수 믿는 것이 우연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섭리였고 선택해서 나를 믿게 해주셔. 이렇게 구원에 반서서 평화천국 영생영광 그리고 죄사함과 은혜와 승리와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이게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래서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식이요. 헌금은요. 누굴 사랑하는 표식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식인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이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정성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의 힘이 지나도록 자원해서 한 거예요. 항상요 하나님은요 자원하는 것만 받으셔요. 뭘 받는다고요?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왔을 때 받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도 준비하여 자원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준비한 것은요 좋은 일에 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됐든지 간에 이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필요한 것을 준비해서 어디에 쓴다고? 좋은 일에 쓴다고. 여러분 그래서 헌금의 바로 용도가 뭐예요? 헌금의 용도가 딱 나오잖아요. 헌금의 용도는 아까 들었죠. 목양에 쓰는 것이고 선교와 구제와 전도와 그렇죠. 그게 쓰이는 게 헌금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면요. 이제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에게 사랑을 하고 이타적인 사랑을 한 사람이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 사람 신앙 수준이 높은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여전히 수준이 낮은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뭐다? 증표를 남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요 행함으로 보여주는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였고요 아가야 교회였고요 초대 교회들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들 하고 있으니까 너희 교회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준비해서 어디에 쓰도록? 좋은 일에 쓰도록. 그렇죠. 항상 여호와를 섬길 일 다 준비해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모든 애물은 자원하는 애물은 바로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 자원하는 애물은 하나님이 요 앞에 선언한 대로 언약해서 뭐라고 해? 행하라 가지요.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가지요. 행하라 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을 줬어요. 그럼 감동을 줬는데, 내가 지금은 어려우니까 좀 줄여야지. 다음 기회 오면 내가 다음에 하지.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항상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고 감동을 주시면요, 그것을 바로 시행해야 됩니까? 미루고 다음에 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좀 믿는다는 거 바로 척도라니까요. 믿음의 표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합니까? 뭘 형편대로 드려? 믿음으로 드려?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거 형편대로 드리면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뭐 지금 내가 거기에 신경 쓰게 생겼습니까?
내가 다음에 내가 좀 더 여유를 있을 때 그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 치고 한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할 수가 없어요. 아세요? 그 기회라는 것은 따라서 기회는 지금이지 다음이 아니다. 그러면 그래서 성경 저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네 입으로 말했냐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해라. 무릇 자원한 애무는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서 입으로 약속했으면 언약했으면 그대로 뭐해라 행하라. 그렇죠. 그래서 항상요 성경은 자원해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준비해서 자원해서 할렐루야. 그렇죠. 이제 다윗이 이제 말을 해요. 뭐라고 간증하냐면 백성들이 자원에 많이 드린 거예요. 그냥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해 드렸기 때문에 다윗 왕도 힘에 뭐했다고 그래요? 기뻐했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강제적으로 헌금을 이게 탈취하듯이 그렇게 요구하면 안 됩니다. 항상 내가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바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은혜로 드려지는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 표식으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고 우리도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항상 성경에 보면은 그렇죠.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참 이게 시편 기자가 잘 말해놨어요. 여호와 내가 구합니다. 내 입에 드리는 이 자원 제물을 하나님이 뭐하시고 받아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에게 좋은 길을 가도록 옳은 길 가도록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 앞에 정성을 모아 무슨 제물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니 나에게도 올바른 길로 가도록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이와 같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고린도서의 헌금 생활을 사건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또 중요하죠. 마음을 정해 즐겁게 드려라. 그렇죠. 준비해서 자원함을 드리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이고요. 그 다음에는 마음을 정해서 어떻게 드리라고요? 즐겁게 기쁘게 드리라는 것이죠. 마음을 정한다. 참 성경 오늘 읽은 말씀이 재밌는 말씀입니다. 시작. 각각이잖아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죠. 각각이잖아요. 각각 개체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한 대로 한다는 것은 성령 의지대로, 성령의 지시대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 헌금을 할 때는 먼저 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지시 받은 대로 성령이 지시한 대로 그대로 해라. 그게 마음에 정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인색함 억지가 안 돼요. 마음에 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려고 하면요 억지가 되고 인색하면 돼요. 어쩔 수 없이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항상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헌금을 그렇게 하는 거 저도 그렇게 늘 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걸 하라는 대로 해요. 더하기도 뺄 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들은 것이 정한 대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내가 항상 마음을 정해놓고 그렇죠? 그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빼거나 더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식, 믿음의 표식이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증표를 보입니다.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니까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요.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그대로 딱 잡고 바로 그렇게 실행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뭐 한다고 그래요? 사랑한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바로 마게도니아 교회와 아가야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여러 교회 유럽의 교회들이요. 뭐라고 말하는 같이 볼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누구께?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렇죠. 막 너그럽게 막 연보를 너그럽게 풍성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합니까? 이렇게 사실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 감성. 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찌든지 내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내 마음이 주께로 향하도록. 누구께 향하도록요? 주께로 향하도록. 그렇죠. 모든 걸 행하게 하시고. 그런데 내 마음이 주님께 있으면요 다 해결돼요. 내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요 안 되고 내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안 되지만 내 마음이 주님께로 가면요 우리가 정성스럽게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 참 재밌는 멘트를 던지는데요. 너희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라 그래요? 온전히 바쳐. 내 마음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완전하게 해라. 그렇죠. 법도를 행하고 그 명령을 계명을 지켜라.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항상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콩밭에 있고 다른 데 가 있으면 뭐하다?
절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때 억지가 되고 인색함이 나와요. 근데 내 마음에 정말 내가 어떻게 했어요? 좀 이렇게 준비해서 자원해 내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았다면 여호와께 어떻게 바친다고요? 온전히 바쳐서 완전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드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는 마음을 바로 정해야 돼. 주께 내 마음을 바로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딱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 찬양하고 노래하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바로 고백입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내 마음을 딱 하나님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자세 태도를 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연보하고 봉헌하는 것이 즉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 누구께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똑같아.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 나눌 때도 마찬가지, 베풀 때도 마찬가지. 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이잖아. 그러니까 마음을 다 알아가잖아. 집중해서 누구께 하듯 하라고요? 주님께 하듯 해라. 사람에게 하듯 해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 마음 품어야 되겠어요? 주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요. 누구 마음 품으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드릴 때는 뭐다고? 바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어떻게 드리라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즐겁게 드리는 것은요, 뭐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아끼지 않고 줘요, 안 줘요? 주잖아요, 여러분요. 미운 자식한테는요, 주고 싶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처음 하나님 사랑하면은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된다고요? 즐거운 제사를 드려야,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요. 그래서 성경들은 항상 말해요.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다고.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뭐하더라? 즐거워했다. 항상 우리는요 이렇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 그 뭐를 힘대로 드려라. 그렇죠? 다윗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이처럼 즐거운 마음 하나님 앞에 들을 뭐가 있었습니까? 힘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과 백성들이 딱 일괄적으로 고백합니다. 간증한 뭐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드려진 모든 것이 누구께 왔다고요?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걸 가지고 뭐였다? 다시 주께 돌. 그게 여기 영광이란 것은요. 영광 돌린다 그러거든요. 영광 돌린다. 그것은 뭘 말하냐? 거울을 투영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을 주셨어. 그래서 뭐다?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거울로 반사경으로 딱 비춰드리는 거예요. 그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큽니까?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은혜를 내가 뭐하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돌려드립니다. 이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누구께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받았잖아.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뭐예요? 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항상 뭐다? 예물을 어떻게 드려라? 기쁘게 드릴지니라. 그렇죠. 아버지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어떻게 드리라고 그래요?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연부할 때 어떻게 해요? 준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정해서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이제 헌금 생활 기본 이제 팩트 공식이에요. 헌금 누구께 드린 것이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어떻게 해라? 준비해서 자원해서 드린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드리라고 해요? 마음을 정해서 즐겁게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헌금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헌금의 원리를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그 공식이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핵심적인 주신 의미가 뭔가 성경 오늘 말씀 주신 핵심적인 의미 시작.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헌금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옆 사람이 한번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이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구나. 준비해서 자원하여서 정말 마음을 정하여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주시는 축복의 말씀 봅시다. 자, 그렇죠. 자,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봐요. 하나님 공짜의 하나님 아니십니다. 보고 아셔요. 나를 나보다 잘 아셔요. 아, 그런 형편과 처지 따라 안 하고 믿음으로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구나. 근데 모든 은혜를 능이라고 하잖아요. 넘치게 해주신다 하잖아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왜 넉넉하게 준다 하잖아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만들어 준다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법이 오늘 말씀이 잘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또 볼까요? 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느니. 자, 우리가요 헌금을 한다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 농부가 추수를 뭐예요? 기다리면서 뭐예요?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헌금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예, 농부가 추수를 기다리며 뭘 뿌리는 심정으로?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씨와 먹을 것 양식을 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씨를 뿌릴 때는 반드시 풍성한 뭘 거둬요? 열매. 근데 성경은 말하지 심을 것을 줬어. 근데 어떻게 하신다고? 풍성하게 해. 근데 거기에 무슨 열매가?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록된 바 이 말씀이 똑같이요 어디서 나온다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인용하고 온 겁니다. 영구토록 가난한 자 네가 베풀었느냐 구제했느냐 너의 의가 영구히 있을 것이다. 이걸 이제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 온 거예요. 바로 그것을 끌어온 거예요.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처럼 구제하며 나누며 베풀며 섬기는 사람을 뭐라 한다? 의인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의가 영원토록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세로 아버지 앞에 봉헌하시길 바랍니다. 예, 결론적으로 시작. 이 증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드려지는 여러분 헌금이 연보가 누구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축복이죠.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확히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때가 헌금생활 잘하려면 앞으로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15절을 잘 읽어야 돼요.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답이 오늘 설교 쭉 정리되니까. 자, 결단하십시다. 고린도서의 헌금 생활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린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고 자원해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정해 즐겁게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을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자원해서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정해 즐겁게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면서 잘 결단합시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자원해서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정해 즐겁게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럴 때 주시는 축복은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축복, 의의 열매가 더해지는 축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넘치게 해주시고 의의 열매가 더해지고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복.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경의 공식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일 창하고 정말 우리가 헌금한다고 했는데 억지로 하고 인색함을 하고 마지못해서 하고 의무감을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랑의 표식으로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감사의 표식으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 고백하는 시간, 결단의 시간, 이 시간 주의 일 창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으로 교훈하고 가르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환경에 있었지만서도 그 옆에 주변의 교회들의 아가의 교회를 서서 막연한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함을 칭찬하며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하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도 바울은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자원하며 드리는 심정이 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해서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께 물어보아 지시 따라 그대로 아버지 즐겁고 기뻐한 자세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반열에서 더 발전적이고 나아지는 삶의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 우리에게 자세히 상세하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아버지 하나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은 용서해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 따라서 우리도 그대로 순종하여 이제 모든 드려지는 연보와 헌금 봉헌물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원하여서 즐겁게 드리게 두시고, 마음의 정한 대로 성령께 의지하여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물어보아 지시 따라 순종하고
그것을 기쁘게 즐겁게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이제 봉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결코 예면하지 않고 우리 형평한 천지 따라서 아버지의 가부의 두렵들을 칭찬했던 주님 정확히 보고 알고 계시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보시고 그에 따라 상응하게 비례해서 복을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의 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사랑의 표식으로 드려지는 이제 헌금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니다. 아멘. 자,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은 모든 문제의 답은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큰 순종하여 큰 믿음으로 할렐루야 죽도록 예배를 마칩니다. 요한은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아버지는 기료 진료 다시 장차 다시 오실 재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축복하심이 이제 말씀을 따라 아버지가 주신 축복을 청지기적으로 잘 관리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의 표식으로 믿음의 표식으로 믿음의 증표로 아버지 드려지는 헌금을 생활을 하기로 결단한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중일도 학업과 우리 교회와 흩어진 성도들과 오대행주교 성도사님의 자녀손들이 이 나라 민족의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